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삶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소제목으로 여기다 써보세요.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만 살면 안 돼. 갖고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능력, 그 영광, 권세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승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삶과의 특징은 뭐냐면 옆에다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삶과는 복음 전도와 영적인 양육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예요. 전도해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을 양육해줘요. 사과부터. 그거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삶과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네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과 한번 떼어줄까요? 예. 첫 번째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짐을 자기 허리 어깨에 지고 가니까 정말 수고와 고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짐이 무거워서 허리가 휘어지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때로는 병들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오죽하면 나훈아가 얼마 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보면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그러고 노래를 하더라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야. 장난이 아니야. 물어볼 데가 없어.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거야. 소크라테스를 불러가지고 테스 형, 난 그 노래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인생 사는 게 만만치 않으면 저럴까. 요새 젊은이들도 만만치 않아. 2살짜리 3살짜리들도요 인생이 힘들대. 피곤하대. 와, 장난이 아니야. LA 사는 사람들은요 LA 바닷가에 가가지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바다가 육지라면 그냥 걸어서 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이 좋은 나라인데 미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천조국이라고 그래.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1,000조를 써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아. 1,000조를 들이는데 지금은 국방비가 트럼프 때 2,000조가 돼. 2,000조국이야. 이 세상에 미국 다음에 중국, 러시아 몇 나라, 5나라를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막강한 나라.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별명이 뭔지 알아요? 999국이야. 왜 999국인 줄 알아요? 천국에서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999국이야. 천국, 미국만 가면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미국에도요 얼마나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한숨이 많은지 몰라. 이민세관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사는 거는요, 이건 누워서 떡 먹기야. 한국말로 하지. 한국 잘하는 습관 문화 다 있지.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통 투잡 뛰고 여자분들도 다 나가서 일하고. 인생이 왜 이래 힘들어요? 천국 같은 미국에 갔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다 지고 가니까 장난이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아니야 진짜. 두 번째로는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짐을 끌고 가는. 이 사람 좀 똑똑해. 그래서 짐을 끈으로 묶어. 자, 짐을 이고 가는 사람은 뭘 못해요? 쉬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 왜?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 비행기도요 모든 에너지가 언제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택싱 해가지고 날아 올라갈 때가 제일 많이 들어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가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 그래서 짐을 일단 진 거를 그냥 끙끙거리고 가는 건 그나마 힘들지만 감당이 돼. 근데 내려놓으면 일단은 이거는 다시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 이삿짐 나르는 분들 피아노도 막 2사람이 거뜩거뜩 들잖아요. 그 사람들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중간에 힘들어도 내려놓지 마라. 그냥 들고 가야 돼. 다시 들어 올릴까 힘든 거야. 쉬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끈으로 묶으니까 피곤하면 쉴 수 있어. 그리고 끈으로 묶었어. 에너지를 다 모아버리는 거죠. 똑똑해. 꾀가 많아. 근데 이상한 거는 꾀가 많은 사람은
뭐가 또 많다? 욕심이 많아. 아까 짐은 하나 했는데 얘는 자기 꽤 많은 대로 짐이 2개로 늘어났어.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사는 사람하고 똑똑해서 장관 부리고 사는 사람하고 인생의 그 피곤과 힘든 게 누가 더 심할까? 머리 좋은 사람은 쉽게 사는 거 아니야. 거기도 힘들어. 이 머리를 굴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합니다. 우리 젊은이 대갈백에 너무 굴리고 살면 안 돼. 대갈백에 너무 굴리고 살면 힘들어. 머리 장깨를 부리면 안 돼. 무거운 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도대체 뭐가 무거운 짐인가?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뭐가 무거운 짐이냐? 첫 번째로 죄가 가장 무거운 짐이야. 죄짐.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가에도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또스의 작품을 보면 죄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나약하게 만든지 몰라. 죄를 범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 죄를 막 합리화하고 거짓말해. 어떤 사람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막 공격해. 그래서 너도 나같이 죄를 지어서 같이 더럽혀지자, 같이 죽자, 물귀신같이.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인간의 심리가 다 이 죄 때문에 생겨나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그때 죄 져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나? 항상 이 죄의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죄책감 속에 살게 돼. 그래서 인생이 걱정, 의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분노, 상처가 다 이 죄 때문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인생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종로로 타며 사는 게 무거운 짐이야.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애굽은 영적으로 죄악 세상을 가리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이 애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애굽의 왕인 바로는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상징해. 영적인 마귀. 마귀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살고 죄짓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 마귀는 또 우리를,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야. 그러니 그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결국은 멸망당하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바다라 그래요. 고생이 너무 많은, 고통이 많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서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놀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점점 깊은 바다로 가야 되는 인생은 갈수록 파도가 더 커져, 깊어. 얼마나 장난이 아니야. 한번 빠지면 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듭나지 않고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게 저절로 돼. 자연스럽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하고 죄도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나. 사랑하면 닮고 싶어.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커플들을 보면 닮았어. 웃는 게 닮고 뭔가 분위기가 닮았어.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짜증나.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냥 기쁨이 없는 거야.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 같아요, 목사님들? 새벽 기도가 힘들어.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또 급하게 또 신방이 또 막 위급한 신방은 또 새벽 2시에 생겨. 새벽 2시에 잠자려고 하다가 가가지고 달려가다 신방하고 왔는데 새벽 5시에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 그럼 막 짜증나는 거지. 하루 이틀 계속 겹치면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가 돼. 그래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가면서 어떤 빌어먹을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사랑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 새벽 기도가 주님 만나는 프레시한 시간, 모든 만물이 잠드는 나만 주님 만나, 그런 감격의 시간, 독대의 시간, 비밀의 시간이 아니고 빌어먹을 놈이 만든 새벽 기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면요 어떤 봉사를 해도 기뻐.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늦게까지 제일 많은 일을 해. 그래도 너무너무 자기는 부족합니다. 더 충성하겠대. 죽도록 충성하겠대. 근데 은혜도 안 받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피곤해 하는지. 어떤 날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이제 안식년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안식년 있잖아요. 저도 안식년 할게요. 무슨 안식년? 저 서리 집사 그만둘게요. 저 목동 한 번만 안식년 해주게. 뭘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여태껏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피곤하대. 왜? 뭐가 피곤한 거예요? 일이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쉬어라가 아니라 죽어라 그래야 돼. 그건 진짜 문제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도 늘 아쉬움밖에 없어. 더 드려야 되는데,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아멘. 그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인 집에 가서 이삿짐 날라주면 피아노도 막 둘이 번쩍번쩍 들고 막 하나도 안 아프대. 그 다음 날도. 왜? 사랑을 하니까. 그런데 헤어져야 될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얘기해야 될 그냥 정 떨어진 사람 집에 가서 이삿짐 날려줘 봐요. 그냥 30분 하다 왔는데도 몸살나. 그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짐을 여러분 쉽게 주님 말씀하고 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십시다. 세 번째 보면 바퀴 달고 끌고 가는 사람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조직력 있고 모든 만물을 다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 응용력 있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업하면 큰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식당을 해도 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막 경영하고, 목회를 해도 1000명 10,000명 막 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 뭐가 달라졌어요? 짐이 하나 더 많아졌어. 바퀴 달고 끌고 가면서 짐이 더 많아졌어. 내 짐, 가족의 짐, 김 부장 짐, 누구 짐. 사람을 많이 거닐수록 그 사람들 짐을 다 지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왜 그렇게 그날은 어김없이 빨리 다가오는지. 무슨 날? 월급날. 월급 받을 때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직 이게 노이로제. 짐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여줄까요? 짐을 다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 운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데 나도 탔어. 예수님 바로 뒤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설명 듣고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 모든 무거운 짐도 다 실었어. 근데 짐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 이건 무슨 짐일까? 내 모든 욕심은 다 이제 버렸어.
일용할 양식이면 좋게. 그런데 짐이 더 많아졌어. 무슨 짐일까요? 이거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짐. 사명을 주셨어. 주님이 나한테. 청직이야. 너는 나의 청직이고 내 뜻을 이루는 손과 발이 되라. 도구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아멘 하는 순간에 주님의 청지가 돼서 많은 사람을 먹여야 돼. 내가 10명을 키워내려고 하면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내가 감당해야 돼. 목회를 1000명 목회한다 그러면 1000명의 영혼들을 내가 품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사명의 짐이야. 근데 이 사명의 짐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진짜 제일 힘든 게 목회야. 나는 사명받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회하는 거는 지옥이라고 생각해. 세상의 직종 중에 제일 힘들고 제일 꼬장꼬장한 직종이 목사예요. 1000명이면 1000명 다 문제가 많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으로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야. 아멘?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 몰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내 모든 걸 다 퍼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수첩에 우리 집사님들 누구 성도님들 만나 신방 약속하면 예를 들어서 김은총, 그럼 김은총 집사, 김은총 쓰고 집사 님자를 크게 써요. 2배로 크게. 왜? 사랑하니까, 존중하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내 부흥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 나의 면류관이야. 나의 자랑이야. 주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앞으로 달려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려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암 제일 많이 걸리고요. 위장장애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관절염 뭐 이런 거 다 걸렸어. 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잠 못 자는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데 주님께 짐을 다 맡겨야 돼. 목회 짐도 너무너무 무거워. 그런데 주님 앞에 다 맡기면 행복한 목회가 돼요. 아멘.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교회가 부흥해져요. 아멘. 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한 가지 자격증을 갖는데, 이거 퀴즈입니다. 한번 알아맞히세요. 뭘 가지고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자격증 뭘까요? 네, 손 앞에 들었는데 아니야? 그냥 머리 쓰다듬은 거야? 쓰다듬은 김에 얘기해봐. 무슨 특권이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안에 옆에 누가 예? 뭐라고? 증인의 사명. 와, 멋있어요. 또 아들. 우리 목사님 아들이 큰 종 되겠어 앞으로. 다니엘. 오마이. 이거 직접 처음 얘기한 사람 처음이야. 이리 나와봐. 와. 소름 돋았어. 끝난 다음에 저기 오세요. 큰 선물. 야,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세미나 하는데 이거 꼭 물어보거든. 이걸 한 번에 대답해서 맞춘 사람이 다니엘 처음이야. 도대체 앞으로 뭐 될 거야? 와, 이 교회 아주 큰일 나게 생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인생 장난 아니에요. 내가 이 짐 못 지겠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예수님 빨리 만날 수가 있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 장난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나 할 일이 많고 꿈이 많은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 힘으로 안 돼요. 무조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눈치껏. 무슨 특권 있어요? 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다 가볍게 해주실 거예요. 감당하는 능력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영의 세계가 열려. 내 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깨달아야 이거 자아를 부정하고 깨지면서 내가 우장창장창 자아가 깨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육의 껍데기가 깨져야 영의 생명이 나오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리 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 운전해 주시는 차에 타고 가는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 자, 여러분 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먹 쥐시고 다 주먹 쥐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희망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결되고 치료가 됩니다. 다 손 펴보세요. 몇 번? 희망상 말고 진짜 몇 번? 네, 정확하게 2번, 1번, 3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 몇 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몇 번의 인생? 4번. 할렐루야. 다 같이 4번. 4번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림 보실까요? 예수님 운전해 주시는 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나가는가의 원리를 차 바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진에 있는 엄청난 파워가 이제 그 클래크 축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바퀴로 전달되면 그거에 그 힘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그 엄청난 짐을 다 감당하게 되고 이 바퀴가 크면 클수록 더 엄청난 짐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짐을. 그리고 더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 바퀴 그림에서 원리는 바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성숙에서 이제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저 바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퀴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모든 에너지가 뭘 통해 전달되죠? 중심, 가운데 있는 거. 중심축, 중심축. 자, 중심축이 중요해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의 중심축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 예수님, 내 중심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일의 결정의 원천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He is my savior. 나를 구원해 준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저는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쓰러지셨어요. 돈이 많고 사업을 잘하던 아버지인데 동업하고 광산도 하고 동업하고 뭐도 하고 연탄 공장도 하고 여러 개 사업을 크게 해서 우리 동네에서 꽤 잘 사는 부자였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1학년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을 데려다가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만 딱 과외를 했어요. 내일 시험 보면 그 전날 시험 문제 미리 갔다가 풀어보는 그런 과외를 했어요.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30등보다 더 잘해본 적이 별로 없어. 항상 70명 중에 30등. 중간보다 조금 잘했어.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들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식당을 하셨는데 유명한 냉면 갈비집을 하셨는데 맨날 선생님 데려다가 갈비 먹이고 막 그냥 끝없이 퍼주고 했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과외를 왜 해야 돼? 내일 학교 가면 또 배우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미리 풀어봤는데 그 다음날 가면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2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 기적이죠. 기적의 전공이라니까. 운동회를 해가지고 한 번도 3등 안에 들어서 상 타본 적이 없어. 한 번 4등 했어. 보통은 7등 했는데 앞에 달리다니까 넘어져가지고 내가 4등 했어. 제가 태어나서 세 달 만에 거의 죽을 뻔했대요. 다 죽었다고 의사가 폐렴 걸려가지고 얘는 더 이상 못 산다고, 살아도 체력이 약해서 안 된다고, 갖다 버리라고. 근데 아버지가 전쟁통에 두 형을 잃어버리고 저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살려보려고, 우리 아버지가 절 닮아서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세요. 그래가지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 주전자 뚝 이렇게 주둥 있잖아요. 거기다가 창호지로 종이를 탁 말아가지고 그거를 제 코에다가 갖다 댄 거예요. 가습기가 없을 때니까 그때. 그래서 그 습도를 저 코에다 씌워주면서 한 달인가 했더니 살아나더래.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제가 동생 둘이 있는데 3살짜리 다 밑에 동생들인데 애들이 3살짜리하고 내가 달리기 했는데 6살짜리인데도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학교까지 어른들이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시골 학교인데 거기를 못 걸어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저를 자동차 넣고 자가용 자전거를 태워다 주셨어.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의 그 큰 오버코트, 미군들이 입는 오버코트에 안주머니를 아버지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모가지만 단추 하나 열어가지고 이렇게 뗀 칸가루 같이. 그 아버지 그 어렸을 때 걸 기억하면 이상하다는데 전 그게 기억이 나. 1살 때, 2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게 기억이 나.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별명이 뭐냐면 찌질이에요. 찌질이 알아요? 찌질이는 삼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못난이, 그 다음에 둘째 형이 한심이, 그 다음에 내가 찌질이야. 제일 찌질이야. 뭘 해도 안 돼. 그런데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어 쓰러지시는 바람에 모든 동업하는 사람들이 빚을 다 아버지한테 떠넘겨가지고 아버지가 중풍병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셔. 그냥 완전히 마비가 돼가, 전신이 다 마비돼서 화장실도 못 가시고 밥도 못 먹고 막 울기만 하는 거야. 나 고쳐줘. 그러니 그 아버지의 장남이야 제가. 그러니 가정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당시에 집을 한 2채 정도 살 수 있는 400만 원 정도의 빚을 우리가 떠안게 됐는데 도저히 서울로 갈 수가 없어. 제가 충청도 대천 보령에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그저 1년에 한 3명 정도만 서울로 유학 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는 바람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또 못했어. 그래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갈 형편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시골에서 너는 농사 하나 져라. 근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어 우리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농사 질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낫을 빌려가지고 풀을 같이 자르러 갔는데 이쪽으로 자르다가 여기 손가락 이렇게 잘라, 손가락이 거의 새끼손가락의 반이 잘라졌어.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라 그런가 하고 오른손을 바꿔서 했다가 또 여기 또 잘랐어. 아이고 난 농사지면 1년 안에 손가락 다 잘라지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는 서울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원서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상고 공고, 상고 3개 공고 3개 갖다 놓고 했는데 수학을 또 제일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거든. 그래가지고 상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공고로 가자. 사나이답게 공고 가가지고 돈 제일 잘 버는 게 그 당시 건축 토목이래요. 토목과 들어가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성동 공고인데 우리 학교가 옛날에 청계천이 육가 7가까지 쭉 있었는데 청계천 육가에 있어요 우리 학교가.
청계천 육가에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장녀들이 이제 살면서 영업하는 창녀촌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 담하고 창녀촌 담하고 붙어 있어. 우리 교실이 3층인데 창문 열고 공부 시간에 보면 화장실까지 다 보여. 어떤 애들은 거기서 불우하게 크면서 학교를 등교하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학교 정문은요, 유명한 시장이 있어. 중앙시장. 이게 무슨 시장이냐면 전국에 있는 깡패들이, 도둑들이, 소매치기들이 훔친 물건 갖다 파는 데가 거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10명 중에 4명은 소매치기야. 도둑놈이고.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근데 성동 공부가 다 대학 못 갈 애들, 대학 갈 형편이 안 된 애들만 이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성동공부가 그래도 또 그 당시 성적은 괜찮았는데 나는 떨어질 줄 알아서 선생님이 안 써주겠대. 근데 내가 그랬어. 선생님 나 안 써주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욕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무덤도 내가 파버릴 거예요. 막. 그랬더니 이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독해졌냐. 아버지가 좀 쓰러졌어요. 써주세요. 그랬더니 억지로 써준 게 성동공고 써준 거야. 근데 거기 써줬는데 붙었어. 근데 이 학교가요 장난이 아니야. 막 상처받은 애들만 온 거야. 자기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 못 가고 시험 봤다 떨어지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 애들만 와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는 거야. 우리 교실이 막 보통 교실보다 2배 커요. 일본 시대 때 쓰던 건물인데 그러니까 반은 뒤는 레슬링장이야. 레슬링장. 수업 끝나면 막 점심시간에 오후 시간에 거기서 한 판씩 하는 거야. 내가 시골에서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식당 하는 바람에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식당 차리는 이유가 먹는 게 남는 거다. 너 고기 식감 먹이려고 식당 하니까 뭘 먹어라. 잘 때도 먹고 일어나서도 먹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아침도 고기 먹고 가고 도시락도 고기 싸가지고 가고 학교 갔다 와서 간식으로 고기 먹고 저녁에도 고기 먹고 저는 자다 깨워도 바로 갈비 뜯어 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거 훅 크더라고. 훅. 그래가지고 1m 73이 되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애들이 막 깔보고 나 보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태권도를 했거든. 투드로 팼지. 그때 그 다음에 또 자기 신고하고 와서 하는데 3명까지는 투드로 팼는데 그 다음 날 갔더니 10명이 달려드는 거야. 그 다음 날 갔더니 나중에는 20명까지 달려들어. 20명.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온 애들이 달려드는데 그건 재간이 없어. 매 맞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요. 학교만 등록하면 야 상철아 오늘 수업 끝나고 알지? 잠깐 만나자. 그러면 또 한 판이 붙는 거예요. 실컷 맞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가인이 덜컹덜컹하고 소화가 안 돼. 오늘 가서 또 한 판 붙어야 되는데 내가 싸울 힘이 안 돼. 싸우면 더 맞아. 그럼 매 맞는 거예요. 학교가 매 맞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 판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을 찾았는데 운동부가 있어가지고 내가 클럽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 운동부에 찾아갔더니 제일 멋진 클럽이 역도부야. 역도부에 들어가면 일단 은으로 된 배지를 줘요. 바디빌더가 쫙 폼 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배지를 하나 주는데 이만한 일부러 큰 놈을 만들어가지고 딱 달면 그때부터 아무도 안 건드려. 여기가 나를 보호해줄 때다. 안 그러면 죽겠어. 졸업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거기 들어갔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나 살기 위해서 운동하러 들어갔는데 여기가 폭력 서클 본부야. 그 폭력 서클 이름이 또 무시무시한 TNT야. 건드리면 터져. 저 착하게 생겼죠. 착하게 생겼죠. 네. 돼? 착하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진짜 착해요. 순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왔어. 왜 그러냐 했더니 한양고 앞에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시큰 매 맞고 왔대. 얘기 들어보니까 맞은 놈은 항상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 들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야 우리가 친구인데 그냥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한양고 가서 기다렸다 걔 불렀어. 나오는 거 잡았어.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했는데 따져. 사과해야 하는 남자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줘박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먹으로 줘박던 게 그 다음에 발로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몽둥이로 때리고 돌로 하고, 나중에는요 제가 학교 갈 때 교과서는 없어도 무기를 들고 다녔어요. 무기를. 어떤 애는 망치 들고 오고, 어떤 애는 엄마 식칼 들고 오고 그래서 저는 무식할 그런 건 안 들었어요. 자전거 체인 2개 쫙 연결해가지고 손잡이 해가지고 다 반지반지 닦아가지고 신발 주머니에 다 돌돌 말았다 딱 하고 나면 선생님이 뭔지 몰라. 신발인 줄 알아. 신발 사이에 딱 낌. 근데 요게 10m 안에 있는 사람 다 목을 감아서 돌려버리는 거야. 아, 무서워. 그래가지고 내가 TNT 클럽의 총무가 됐어. 내가 생각하면 한심한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집안 망해. 아버지 쓰러졌어. 내가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장남이니까 올라왔어. 동생 3살짜리 동생 2명 있는데 다 삐약삐약이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돈 잘 버는 그런 이 현대건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기업가가 되고 뭐 큰 부자가 되려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나쁜 맘 먹고 싸우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야. 나를 보호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수렁이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저녁에 남아. 그러고는 한 6, 7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죽도록 패요. 칼로 찔러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야 끝나. 나가겠다고 할 때 다 나가면 다 나가지.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것도 동생들 후배들한테 매를 맞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쪽팔리니까 절대로 탈퇴를 못해. 탈퇴하려는 용기가 없어. 혼자 막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런닝셔츠 쫙 찢어가지고 짜가지고 결심하고 뭐 바르게 살자 막 혈설 썼어. 혈설 딱 머리 띄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끝장을 볼 거야. 상철아 밖에서 불러. 그럼 그러고 나가면 또 끝나. 이걸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학교 가느라고 섰는데 2학년 이제 2학기 가까이 됐는데 어떤 여학생이 꽁지머리 한 이쁜 여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편지 좀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는데, 그리고 싹 가버렸어. 얼굴 자세히 보기도 전에 보니까 뒷모습이 뒷대가 너무 이뻐. 근데 2 꽁지머리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숭의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이야. 근데 편지가 핑크빛이야. 봉투가. 무슨 편지야? 그래가지고 아주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걸들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뜯어봐요. 그랬더니 거기 아주 친필로 이쁜 글씨로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아래 주소와 약도로 꼭 와주세요 하고 날짜, 시간 적어놓은 거예요. 가야 안 가요? 가야지. 기다렸다 갔지. 갔더니 이상한데요. 교회야 교회. 학생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하는데 얘가 전도하면서 희한한 방법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꼈어. 그래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설교 듣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다 나보고 하는 설교가 같아. 하나님 안 믿어져, 예수도 안 믿어지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 설교 내용이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인생을 방황하면서 허비하고 그렇게 결단을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고 막 챌린지를 하는데 나보고 하는 소리인데 싫지가 않은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있구나. 야, 여기 괜찮다. 가끔 와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끝난다. 나한테 관심은 그 여학생이야. 찾아가지고 야, 네가 이거 줘서 왔어?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또 얘가 난리가 났어. 나라는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모르고. 근데 끝난 다음에 여학생들이 우르르 이쁜 애들만 데리고 왔어. 4명인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고모집에 사는데 멀지도 않아. 또 내가 남자니까 찾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도 데려다 주겠대. 데려다 줘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집 잘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따라왔어. 고모집 따라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상철 씨 내일이 주일인데 우리 학생들 다 모이거든. 그때 오면 너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밥 먹고 몇 시까지 와서 불러도 될까요? 여자하고 와서 부르겠다는데 그걸 또 어떻게 그래서 교회 갔어. 몇 주 다녔어요. 다니고 하나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이 좀 많아서 내가 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왕년 얘기. 어느 날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교회 처음 다녀본 거 아니고 오래 다녀봤냐고 해서 여기저기 다녀봤냐고 해서 좀 다녔다고 그랬지. 사실은 교회가 처음인데 왜 처음인데 다녔다고 거짓말했냐면 그 세계에서는요 처음이다 신빙이다 그러면 발표. 그러니까 몰라도 안다고 해야 돼. 해봤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혹시 거기서 무슨 임원 간부 이런 거 해본 적 있냐고. 그럼 내가 뭐 했다고 그랬죠? 우리 TNT의 총무야. 아는 게 그거 하나야. 그래서 했다고. 뭐 했냐고. 총무했다고. 뻥을 쳤어. 그랬더니 마침 교회 고등부에 총무가 이사 갔대. 총무가 이사 갔는데 그건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보충해서 보선을 하면 된대. 그러면서 나한테도 쭉 물어본. 내가 그때 이제 운동도 한 2년 3년 가까이 2년 정도 했고 그래가지고 막 근육이 계곡이었어. 바람만 불면 막 하복이 그냥 꽉 들어가면 다 쳐다보고. 그때 시내버스 타고 다니잖아. 그럼 막 딱 한 손으로 딱 잡아서 하면 한 20명 정도 여학생들 막 밀려도 끄떡하고 딱 내가 무슨 아놀드 슈왈레츠처럼 말이지. 그리고 뭐 그냥 체격 좋은 데다가 교회에서 한 번은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것 같아가지고 소리를 좀 냈더니 나만 올라가고 다 내려가는 거야. 와, 쪽팔려가지고 쫙 식은땀이 나는데 교회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입 딱 다물고 무조건 웃는 거야. 그랬더니 말 안 하고 웃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나 봐. 그래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당장 임명됐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총무가 된 송상철 군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임원 정도 되면 적시로 기도시켜도 해야 되는데 탁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늘 듣던 얘기니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단어가 생각 안 나. 하야.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말 끊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눈치채고 막 웃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기도가 안 돼. 빨리 끝내야 돼. 못할 때는 빨리 끝내야 되거든. 빨리 끝냈는데 어떻게 끝낼지는 모르겠어. 예수님의 이름 그것도 안 나. 생각이 안 나. 근데 한참 고민하는데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 그때는 요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예배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으니까 빨리 오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꼭 그걸 애들이 하든지 어른들이 하든지 그 기도가 꼭 들어가더라고. 그 교회는. 그게 딱 생각나. 이거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아주 나도 모르게 나사가 풀려가지고 육두 문자가 나와서 우리 그 세계는 막 욕을 해야 정이 들어. 한 문장 말할 때 욕 3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 이름 부를 때도 이름만 부르면 안 돼. 거기는 막 이놈의 새끼 막 무슨 18번 얘기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야 정이 드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탁 나온 거예요. 예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고 설교해야 된 전도사님이 문 열고 튀어나가 버렸어. 설교할 사람이 튀어나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죽어도 내가 교회 안 온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미리 기도할 거 얘기라도 해주고 어쩌고 해야지 이거. 절대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편지 준 여자 애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진짜 이번 기도에 감동받았대. 뭐가 감동받아? 그랬더니
우리 기도는 다 써가지고 준비하고 가식의 기도인데 너 기도는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 그 욕할 때 우리가 짜릿했다는 거야. 야,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다가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동네에 그 쪽복 형님들이 있거든. 가끔 와서 짜장면 사주고 이제 눈치고 도장 제가 딱 졸업할 때 스카우트 때가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거야. 취직이 안 되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카드 나눠주고 삐게 해주고 뭐 부킹 해드릴까요? 그리고 뭐 하다가 또 싸움하다가 형님 대신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10년만 갔다. 깜빵에 가서 10년 살다 오고 이러면 이제 별이 막 달고 이제 진짜 한마디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케이스야. 내가 나갈 길.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스카우트 안 해주면 직장 가는 거야. 직장은 건설 토목 현상인데 노가다라고 하죠. 가다가 없어. 그건 막 술, 담배, 여자, 도박 이게 판치는 데야 노가다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돈은 벌지 모르지만 내 인생 뻔하거든. 그때 교회를 좀 다니니까 이제 대충 그런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같은 있고. 내가 조폭을 탈퇴하려니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하나님밖엔 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나 인생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죽자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살자니 인생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때는 버스 운전하는데 그 차장이 있어서 여자들이 차장이 있었는데 안내양들이 있었는데 그 안내양이 부러운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할 일 있잖아. 나는 이거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한번 만나야겠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리고 나갔어. 너무너무 무거운 짐 지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하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 보면 3분 지나. 조금 정성껏 기도하면 5분이야 5분. 그런데도 졸업할 때까지 내가 이거 반드시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1년 동안 찾고 안 만나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사요나라 굿바이 하겠다.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가 구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학교까지 가지도 하면서 줄치면서 읽었어. 수업 시간에 걸렸네. 선생님 와서 보더니 누드 야한 잡지 이런 거 청계천에 오다 보면 많이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 야솔 야한 소설책들 이런 것들이 많아. 그림책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 아이들이 뭐 수업 시간에 다른 책 보면 그 책 보거든. 그 책 보는 줄 알고 와서 선생님이 탁 머리를 잡으면서 딱 했는데 보니까 이놈 봐라 이게 뭐야 소리를 질러. 성경을 보내.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학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다 조짐이. 그러더니 이제 제가 드디어 어느 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만났어. 회개하고 하나님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 막 눈물이 나는 거 그날따라. 힘으로도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 우리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살만하니까 저렇게 병들어 쓰러지고 자식은 다 이렇게 어린데 철이 없고 이러고 있고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웃의 아저씨 다 그런 식이야.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중풍기 걸리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줄 모르겠어. 앞으로 조폭 형들이 끌고 갈지 어디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막 울다가 나는 착하게 산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걸 생각하면 울다가 내가요 설교 들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으셨대. 엘리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야 그거 쪽팔리는 예수다.
그때 한참 놀 때니까 사나이라면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야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끝발 제일 높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그렇게 쪼잔하게 죽냐? 조폭들도 싸우다가 대신 형님 대신 내가 갔다 올게 고 감옥에 가. 제가 10년 동안 다녀오겠어.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고 간다고. 조폭들도 조폭만도 못하고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전쟁하다가 패하면 자기 배를 가르면서 깜빠이 천황 폐하 만세 그러고 죽는데 어떻게 세계 성인 중에 최고 끝발 높다는 예수님이 죽을 때 저렇게 쪼잔하게 죽냐?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어요. 쪽팔리는 예수다. 쪽팔린 예수. 나 그거는 못 믿겠다. 막 거부했어. 근데 그날 한참 그렇게 울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면서 갑자기 어떻게 음성이 들려오면서 깨닫냐면 내가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주 가운데 죽지 않았으면 네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저주와 죄값을 지고 다 여기 와서 처벌받아야 돼. 멸망당해야 돼. 내가 너 대신 죽었다. 그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고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다고요. 그래서 거기 달려 계시다고요. 그게 진짜라면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어요. 그 기도까지는 기억나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이상한 소리 눈 떠보니까요 12시 반인데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 시간에서 12시가 되면 밤에 집에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라고 야경꾼이라고 하는 방범대원들이 다니면서 호락이 불고 막대기를 두드리고 다니는 통금이야 통금이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게 듣고 깬 거예요. 눈 떠보니까 12시 반이야. 내가 보통 기도하러 6시쯤 가거든. 밥 먹고 6시부터 12시 반까지 어디 갔다 온 거야. 눈 떠보니까 교회가 마룻바닥 교회인데 한 20년 된 마룻바닥 개척교회인데 온 교회가 방앗간처럼 막 그냥 완전히 먼지구덩이야. 이렇게 교회가 뿌여지지?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마룻바닥에 그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요 틈이 있잖아요. 오래되면 나무가 줄어들면서 이 틈이 더 벌어지는데 거기에 별게 다 껴. 청소하던 뭐 쓰레기, 벌레, 뭐 파리 죽은 놈, 어떤 놈은 코딱지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는 별게 다 끼는데 그게 다 굳어가지고 이제 20년 된 묵은 때가 내가 육중한 몸으로 쾅쾅쾅쾅 무릎 꿇고 뛰니까 이게 다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먼지구덩이에 누가 무릎으로 겨다니는 흔적이 나와. 내가 무릎 꿇고 혼자 겨다닌 거야. 몇 시간을 그랬는 거야. 막 갑자기 능력이 오고 갑자기 뜨거운 뭐가 오니까 막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온 근육이 신경이 반사적으로 막 뛰는 거예요. 오징어가 뜨거운 물에서 막 뒤틀리듯이 난리가 난 거야. 무릎은 깨져가 피가 났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다음날 됐는데 와 세상에 내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야. 걸어다니는데 그냥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와 세상에 다 천국이야. 다 천국에 새들이 아침에 막 지지배배 하는데 이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해라. 새들의 소리가 그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 귀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춤추잖아. 애들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춤추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면서 춤춰. 와 그냥 이게 뭐 기도하고 그런 일 없었더라면 돌았지요. 미친 거지. 완전히 미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큰 길로 못 다녔어요. 조금만 길로. 왜 칵칵 하면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고 가다가 막 기도가 나오고 가다가 막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춤춰봤어요? 너무 좋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운전하신 그 차에다 다 실어버렸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 거야. 이야, 진짜 달라진 거야. 약한 몸이 강해지고. 저는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공부를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 졸업반 때 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석
바로 옆에 서봤다고. 한 번도 내가 담임 선생님 과외를 시켜도 해서도 전교에서 2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아니고 반에서 2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총신대학 졸업할 때는 꼴찌로 들어갔다가 A+ 맞아가지고 장학금 받고 졸업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는, 신학대학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 같이 하는 바람에 그 친구는 못 당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갔어요. 40살에 공부하러. 영어를 하나도 못하지, 공고 나왔으니까. 우리 공고 다닐 때는요, 니네 대학 갈 거 아니니까 열 골치 아프게 영어 가지고 씨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고맙게도 1년에 레슨 1만 가르쳤어. 1학년 때 1학년 레슨 1. 한 문장 써놓고 설명해주고는 1시간 동안 노가리 풀고 막 썰 풀고 너무너무 재미나. 그 선생님 아이돌이야. 그 선생님만 나타나면 우리가 회파람 불었다니까. 근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왼수야. 그렇게 신학교 때도 공부 못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 준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목회하다가 40살 나이에 유학 갔는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 공부인데 그동안에는 찌질이라 공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다 맡기고 내 미래 운명 다 맡겼으니까 기왕이면 제가 영어 못하니까 미국 본토 가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55세 이전에 박사학위 받게 해주시고 세계 50나라 이상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게 해주시고 10개 교회 이상을 세우 건축하게 해주시고 200명 이상을 내가 장학생을 키워내게 하시고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해주시고 10,000명 이상 전도해가지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는 최선만 다고 기도해서 다 예수님 앞에 맡겨놓고, 내가 전도하고 목회한 사람들 숫자니까 12,000명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최근에 쿠바에서 이 그림 일대를 훈련시켜서 전도해가지고 50만 명 예수 믿었대. 케냐 20만 명 예수 믿었대. 인도에서는 10만 5천 명, 15만 명, 15만이 예수 믿었대. 그럼 다 합치면 지금 100만 명도 넘어. 와, 55세 박사학위 받게 하시고 그걸로만 끝난 줄 알았더니 금년엔 또 유명한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나를 학장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전부 3세계 다니면서 공부 못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계약을 맺었어.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해가지고. 내가 그럴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다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순종만 하면 다 그분이 승리를 갖다 주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숨었는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물맷돌 한 방으로 끝장냈잖아요. 다윗의 우선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도 그 예수 이름으로 다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돼.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은요, 내 그림이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다 드려. 약한 몸이야. 나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 젊었을 때 구호가 짧고 굳게 살자. 40살 이상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짧게 살 것 같으니까 그 대신 굳게 살자. 요즘은 바뀌었어. 지금 구호가 9988 세계 선교. 사람은 9988 234 그러는데 저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세계 선교하러 다닐 거예요. 9988 복음전도.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안다고 전 세계 어떻게 광고를 하고 다니겠어요? 오라고 해 가지. 너무너무 많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년에도 40번 이상을 가야 돼. 한 번 가면요 비행기 값도 엄청 들어가요. 1년에 한 2억 정도가 있어야 돼. 선교 제가 다니면 선교지 후원도 해줘야 모이지, 먹을 거 줘야 또 밥 먹으면서 세미나 듣지. 그러니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만큼,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거 주님의 일입니다. This is not my job. 이건 내 잡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체력도 주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냐, 곧 쓰러진다, 그러다 죽는다. 그런데 이상해, 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이 나. 아멘 아멘. 맡기고 사세요. 내 거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다 이루셔.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위로부터 하늘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주어져.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과 믿음과 축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위로는 말씀, 아래는 기도. 기도는 능력과 기적의 씨앗이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황제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고 40만 명의 고아들을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다 키워냈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약속의 말씀에 손 얹고 기도하고 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 그 다음에 양옆으로 교제와 전도의 축. 말씀과 기도로 받은 애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꾸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떡을 떼면서 말씀으로 받은 은혜, 기도로 받은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나누면 배가가 된다. 은혜를 나눌 때 내가 막 더 충만해져. 그리고 그 은혜가 막 파급되어 번져서 돌아와서 다시 나한테 메아리로 돌아와.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교제가 없어. 이민교회는 그래도 밥 먹고 가는데 한국교회도 밥 먹죠? 밥 먹고 그냥 흩어지지 말고 꼭 교제하세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받은 애를 나누면 그게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교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면 대상만 바꾸고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행복의 파이프가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 다음에 나눔이에요. 사람들에게 나눠요. 하나님 주신 물질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나눠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나눔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저희 주변에는 나누어서 거부가 되고 믿음의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락펠러도 35세 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45세 때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50세 때 그가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현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반발감이 일어났어요. 나는 사업하면서 한 번도 저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고 오히려 남의 걸 뺏어 와서라도 짓밟고라도 해야 내가 사업이 커지고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는 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 떠보니까 어떤 환자의 어머니와 직원이 갈등하고 다 악유하는 거예요. 아이가 병들었으니까 돈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꼭 빨리 먼저 치료해 달라고. 환자 어머니가 사정합니다. 병원의 직원이 말하길 우리 병원은 팔레 씨가 먼저 입원비를 접수해야만 치료하고 진단하고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돈부터 가져오세요. 그래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락펠러가 그 얘기를 듣고 빚을 시켜서 돈을 대신 내줍니다. 다 병원비를 내려요. 그런데 락펠러도 그 병원에 입원하고 그 아이도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매일 왔다 갔다 자기 의사를 만나러 갔다 오는 길에 그 병실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슬픔과 눈물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기쁨의 소리를 바꿔주고 야 병이 낫다 그러고 어느 날 갔더니 드디어 야 막 너무 가족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고 뛰는 거야. 다 낫다는 거예요. 퇴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데 그분이 천사 같은 분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치유됐다고 하나님께 그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락펠러 가슴에 쫙 전율이 왔어. 그리고 자기가 반발했던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락펠러는 주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수백 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미국의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이 사실은 그 아이비리그가 아니고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은 48명인가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가장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세웠어요. 부지 다 사고 건물 다 져주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대학들을 수없이 많이 세웠어요. 교회를 4천 몇 개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져주고 선교지마다 교회를 져주고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장학생들을 키워내고 평생 락펠러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부하고 산 돈이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 계산해보니까 5조 한국 돈 5조 정도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락펠러 회사의 수입 중에서 11조를 계산해내는 직원만 40명이었어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그래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그거 하는 업무만 40명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계 역사상 최고의 거부가 된 거예요. 나누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사람의 오빠 처남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봐요. 계속 나누고 베풀어 1년에도 5억 이상을 막 나누고 장학금을 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 희한해. 나눠주면 더 많이 주시는 거야. 감당 안 될 만큼 주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거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내 모든 감동과 행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내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이 정말 더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막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족하게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훈련입니다. 훈련. 자, 따라서 훈련의 기간이 실력과 능력을 결정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느냐,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계급이 높으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쫄병은 7주 훈련 받죠. 논산훈련소에서. 그 다음에 하사관은 6개월 훈련 받아요. 그렇죠? 장교는 몇 개월, 몇 년? 4년. 육사 3사관 학교에서 4년 훈련 받아. 장군은 그 모든 훈련 받고 더 외국까지 가서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점프 훈련까지 다 하고 전략 훈련까지 해가지고 더 받아서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쫄병 신앙이 있고 아주 장군 신앙이 있어. 쫄병 신앙은 뭐로 결정되느냐, 똑같이 교회 나갔어도 똑같은 40년을 교회 다녔어도 훈련 안 받으면 쫄병 신앙이야. 훈련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어요. 우리 넷째 아들이야. 손흥민이. 내가 아답터를 했거든. 자기는 몰라, 나만 알지. 손흥민만 나오면 내가 예수 믿고 너 믿음의 복 받아라 축복해 되죠. 그 게임은 안 본 게 없어. 어떤 10번도 봤어. 축복하면서. 근데 손흥민 존이라는 데가 있어. 골대 앞에 거기 4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눈 감고 차도 들어간대. 거기는 아무리 방어벽을 쳐놔도 볼이 막 휘어져서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희한하게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한두 번 차가지고 된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을 연습한 거야. 시합 끝난 다음에 그렇게 피곤해서 모든 선수 다 들어가서 사우나하고 뭐 마사지 받고 이러면서 몸을 푸는데 손흥민만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4군데에서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씩을 차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만 오면 그냥 감각적으로 차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훈련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그냥 아무 훈련 안 받고 다니면요 40년 다녀도 믿음이 쫄병이야. 믿음이 능력이 없어. 조금만 어려우면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 그러나 훈련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그래서 용사가 되고 장군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세요. 훈련 받는 목적이 뭐냐? 9번째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곳곳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특별히 처음 믿은 사람들을 섬겨줘서 믿음 생활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풍성한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을 간직하고만 살지 말고 그 믿음의 권세와 능력과 파괴력과 그 축복을 사용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기도합시다.